난처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에 딱 적합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목월 선생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박목월 선생님은 장론심이신데 이 시집에서 일할 때도,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크고 부드러운 손이 책임져 주신다. 잘 때도 깰 때에도, 뒷동산으로 산보를 나갈 때에도 크고 부드러운 손이 붙들고 가신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박목월 이 시인이며 장로님이시. 이 시집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크고 부드러운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크다는 말은 강하다는 말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손이시다는 말입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그 손은 사랑의 손이시다. 하나님이 강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안고 따뜻하게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가신다. 이 코로나19와도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나를 붙들고 날마다 지키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역사적 정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몇 가지로 추측해서 해석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전쟁이 때문이든지 침략 때문이든지 간에 도피하여 가던 성도들의 찬양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이기 때문에 성 안에 가면 이 전쟁의 공격에서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된 성도의 찬양이다. 전염병, 이 질병, 이게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건데 거기서부터서 건짐을 받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순례자들이, 세 번째는 순례자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다. 넷째로 한 예배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성전 입구에서 불렀던 찬양이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다. 낮에 화살에서 지켜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심자가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불렀던 찬양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그가 의지하는 이 지존자이자, 1절에 뭐요? 지존자이자 전능자이신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요 그의 요새시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예배자에게 신앙 고백과 찬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런 예배자들을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에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만족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며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 전염병에서 지킨다 하는 구절도 2절이나 나와요. 3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오고 전염병에서 지켜준다는 말이 2번이나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온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주는데,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까 1절 우리 다 읽었는데 1절 2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여기가 어디겠냐 상상해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곳에 사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리니 찬양하리니 라고, 여기 신앙 고백이자 찬양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냐? 총신 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했던 우리 선배 김정우 교수가 이곳은 어디라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는데 그곳이 어디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것이 어디다? 전능자의 그늘이다. 여기 앞 뒤에 나가서 보면 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깃으로 덮고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내가 그런 말 있는데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디다? 성전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기가 어디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디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전능자의 그늘이다. 하나님의 날개 속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못 나와서 가정에서 이거 보는 분들이 지난주에 한 22명이었는데 오늘은 16명이네요. 오늘 좀 예배당에 더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몇 명이 뜨거든요. 이것을 누가 이걸 봤는지 내가 또 이따가 보고를 들어요. 누구누구 봤다 이게 또 다 나오거든요. 끝나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금은 또 이게 보는 사람들은 확인이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병원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전능자의 그늘이시다. 하나님의 날개 속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안전하지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한 6개월 진행되어져 버렸는데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우리 잃어버릴까봐,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염려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거 잊어버릴까, 이게 제가 지금 크게 염려되어져요. 여러분, 2절에도 봐봐요. 그는 누구요?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여호와, 그는 나의 뭐다? 피난처요. 그는 나의 뭐다?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면, 내가 의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면 화살이 날아온들 어떻게 나를 해하며
전염병이 온다고 한들 나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지존자, 전능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고 그곳에 살아가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이 그늘은 떼약볕에서 여러분 여름에 요즘 같은 이제 이 여름 떼약볕에서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이 시원하고 서늘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냐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원수들이 공격할 수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전염병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놀랍지요. 성경에서 지존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더 most high라고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신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전능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에게 지존자,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신들, 잡신들 믿고 따르는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른 유일하신 참신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가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야, 이게 놀랍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거기서 예배하는 자여.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요.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져서 공격하는 화살에서, 재앙에서,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시편 91편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드러나 있어요.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요새, 이런 표현 속에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또는 가정에서, 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속임을 믿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원수들의 다양한 공격에서 성전 예배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3절 4절만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어디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뭘로 덮으리니? 그의 깃으로,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놀라운 고백인데 이 내용 속에 예배하는 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원수들의 4가지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첫째가 사냥꾼의 올무인데요. 하나님은 성전 예배자들을 사냥꾼의 올무인 이 원수들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공격에서 지켜주신다. 사냥꾼이 어렸을 때 우리 참새 잡아봤어요. 참새가 나는 데 가서 이렇게 얇은 그물을 쳐가지고 잡기도 와가지고 그 다음에 후라시 가지고 와서 그 초가지 밑에 손 넣어가지고 잡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물을 칠 때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새가 걸릴 만한데 길목에다가 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원수들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상의 공격에서 예배자들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3절 후반절인데요. 하나님은 성전 예배자들을 3절 후반절이 뭐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여기 심한 전염병을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죽을 병으로 번역했어요. 데들리라고 이렇게 해서 죽을 병으로,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심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확산해가지고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 어제 7월 25일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 대한민국은 얼마요? 14,000명이요. 어제까지 사망자 몇 명이요? 298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만 명이요? 1600만 명이에요. 사망자 수 얼마요? 64만 명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얼마요? 298명. 이제 오늘쯤 지나면 이제 300명 넘겠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참 철저하게 잘 지켜내는 것 같아요. 추적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문을 열어놓고, 대만이나 베트남은 문을 닫았지 않아요. 외국 항공기 못 들어오게. 우리는 열어놓고 지금 추격해서 막지 않아요. 이라크 노동자들 그 비행기로 가서 싣고 오고. 야, 이거 대단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놀랍게 성장하고 정말 이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4절 전반절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성전 예배자들을 온갖 고난과 악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4절 초반이 뭐예요?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한 예배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내 어렸을 때 병아리 봤던 거 기억나. 암탉이 말이요, 사람이 오고 누가 오는 것 같으면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뭘 모아? 병아리를 다 그 날개 아래 모아가지고 지키면서, 이게 겁도 없이 사람한테도 덤비지 않습니까? 애미 암탉은요 병아리 키울 때 어디에서 덤벼? 사람한테도 쪼하려고 덤벼들지 않아. 이게, 이야 여러분, 이 암탉의 의미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서 원수들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4절 후반절인데, 예배자들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어 자연재해 모든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신다. 이 4절 후반절의 내용을 봐봐요. 거기 보면 그의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 이 큰 거, 그 다음에 손방패 작은 것 대신하니, 방패는 우리 몸의 갑옷과도 같이 우리 전신을 지키시는 이런 방패고 갑옷이라고 할 수 있고, 손으로 한 30-40cm 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의 이 중요한 부위를 지키고 칼을 맞고 할 때 사용하게 하는 이런 큰 방패와 손방패, 작은 방패로 우리를 막아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건 다 방어 무기인데, 원수들의 다양한 공격에서, 다양한 재앙에서, 무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5절 봐봐요. 5절. 5절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더 무서워요? 낮에 더 무서워요? 혼자 사는 양반들 잘 견뎌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밤에 혼자 내 공동묘지, 이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많았어. 귀신이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귀신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 지금 내 어렸을 때 공동묘지 넘어가 봤는데 콕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아. 야, 이거.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뭔 얘기가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았는지 몰라. 그래 들은 얘기는 많지. 뒤에 공동묘지 이렇게 우리 동네에 넘어가는데 그 공동묘지가 지름길이거든. 저쪽으로 돌아가면 한참 가야 되니까. 그 밤에 내 친구가 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어. 외갓집에 가는데. 그래서 그걸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앞에 가는 게 안전해. 뒤에 가는 건 난 자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디 산에 가면 나는 어디 가면 안전하다? 앞에, 나는 주로 앞에서 착 가요. 근데 뒤에 가는 건 별 재미없어. 제 친구 중에 정 목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내 뒤에 따라오는 게 안전하대. 어디 가면 그렇게 길을 잘 잊어먹는데 나는 길을 잊어먹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딱 궁합이 맞지. 짝꿍이 딱 맞아. 어디 가면. 성도 여러분, 이게 밤의 공포에서 낮에 날아드는 어디?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이것은 뭘 말해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심리적인 압박, 물리적인 공격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을 지키신다. 6절에서 봐봐요.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해서 온갖 전염병, 온갖 질병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누구를? 성전 예배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여러분, 예배를 결코 놓치지 마세요. 꼭 놓치지 말고 예배하고, 주일날 오후에도 옳다 됐구나 그러지 말고 가정예배 순서지 식구들마다 가져가서 보고. 우리 집에서 예배할 때 설교자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요. 아들이 우리는 읽어. 기도자는 누구요? 제 아내. 마지막 기도는 누구? 나. 딱 담당이 딱 있어. 이렇게 성경은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이게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여러분 꼭 예배 드리세요. 빠뜨리지 말고.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예배의 자리가 어디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전능자의 그늘이다. 하나님의 날개 품속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이런 안전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빠뜨려 먹지 맙시다. 7절도 봐봐요. 그 왼쪽에서 몇 명이요? 1000명이. 오른쪽에는 몇 명이요? 10,000명이 공격해 오다가 다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엎드러뜨리고 1000명, 10,000명이 공격해 오는데 그들이 다 엎드러뜨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응한다. 8절 봐봐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무너지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이런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중단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병원에서 예배하고 서 있는 그곳에서 꼭 예배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왼쪽에 1000명 오른쪽에 10,000명의 원수들이 공격해 오다가 다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예배자들에게 보내어 지키신다는 거예요. 10절 봐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성전 예배자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기는 왔는데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요. 성전 예배자들에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 하나 있고, 재앙이 찾아는 오나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재앙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 여러분, 독감 예방 주자 맞아요, 안 맞아요? 금년 가을에 다 맞으라 그러잖아요. 독감이 더 심해질 거다. 그 균을 넣어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높이지 않아요, 그 예방접종이. 그런데 이거 균을 넣는데 우리에게 면역이 생겨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겨내지 않아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왔을 때 이겨내게 하는 것도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봐봐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예배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천사들이 예배자들을 모든 길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요. 12절 말씀 봐봐요. 그들이 누구요?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예배자들을 천사들의 손에 올려놓고 예배자들의 발이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상하게 않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와와 하며 손뼉치며 너를 높일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자기 이름 내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지. 이름 내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마귀가 인용하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3절 봐봐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요즘 그 와일드한 거 야생 영국의 BBC 촬영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아니, 젊은 수사자를 무슨 재주로 우리가 발로 밟아요? 불가능해요. 젊은 사자 옆에도 못 가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젊은 사자를 밟는다. 뱀을 발로 누른다. 여러분, 과거에 예배자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발로 그들을 짓밟게 되어진다. 이겨내게 된다.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자와 독사는 이 땅에 접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든 위협과 위기를 상징합니다. 그런 위기를, 원수들의 공격을 우리가 짓밟고 극복하여 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제가 유학 때 이 내용을 넣으면서 미션 스쿼터리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진 개간지 선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읽은 내용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미국 파송 아프리카 선교사가 하루는 식인종 만나가지고 죽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12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식인종에서 구원해 주었다, 구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교회에 연락해 봤더니 그 시간에 12명의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12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 식인종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셨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이 천사들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을 때 미가엘 천사가 가서 도와서 기도 응답을 가져오고, 바사국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고,
히랍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수호천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전염병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느 곳에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자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14절 16절에 예배자들에게 5가지의 복과 구원, 마지막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14절 봐봐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건지신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뭐 하신다? 건지신다. 14절 마지막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높여주신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병원에서 어느 곳에든지 꼭 예배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봐봐요. 하나님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15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뭐하여?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린다. 높여주신다.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겠다. 아너라고 표현해서 영어로 H-O-R-R-O-R N-O-R 아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높여주세요. 비굴하게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16절 봐봐요. 하나님은 내가 그를 뭐하게 함으로?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들에게 뭐 한다? 장수하게 한다. 그를 만족하게 한다. 이상의 5가지 모두를 합하여 16절 마지막에 뭐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느끼게 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몇 달째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지키세요. 예배자들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 어떤 재앙을 만나도 그 어떤 전염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요? 거기 1절 말씀에 뭐가 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속에 우리를 이 품어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런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
그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전염병의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또 함께 해주시는, 만족해 하시는, 높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